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고 앞으로의 남은 6개월 또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고백의 시간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많은 일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참 너무 바쁘게 지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제일 먼저 저의 뇌리를 스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치 않는 일, 자질구레한 그런 귀찮은 일도 많이 만났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동일하게 드러난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냐 하면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요절 9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무슨 절기냐 하면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첫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열매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면 첫 열매가 또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마냥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추절의 첫 열매의 의미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추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구약 때에는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봄에 드리는 이 절기가 뭐냐면, 절기 제사가 뭐냐면 이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라 했다가 또 어떤 데는 무교절이라 했다가 또 어떤 데는 초실절이라 했다가 이 절기의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실절은 그 해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으로 거둔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맥추절,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추절을 이야기합니다. 첫 수확을 거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는 77절입니다. 이 77절은 뭐냐 하면 무교절, 즉 유월절을 지날 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든 것을 먹고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고 그렇게 절기를 7주를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의 이름을 무교절이라 불렀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자체를 오순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에 참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로 통하여서 그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전제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맥추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있기 전에는 광야 시대를 지나갑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감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죄악들이 23개나 나와요. 거기에 그 죄악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감사치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치 않는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다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 드리는 맥추의 첫 열매, 지금은 농사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맥추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조금은 희석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맥추절에 드리는 맥추의 첫 열매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문술주에 발라서 그 어둠의 영이 지나가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피 흘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귀한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의 신비는 바로 첫 이삭을 흔들어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곡식의 첫 이삭은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흔들어서 바치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 이후로 죽었다가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첫 이삭 한 단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곡식의 단을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라.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무덤도 없이 남의 무덤에서 묻히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규례는 이 모든 일들은 신약의 예수님이 오심에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에까지 세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첫 것을 받는 귀한 날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1억을 벌었습니까? 10억을 벌었습니까? 그게 감사한 제목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멘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첫 것을 받은 감격의 날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 생명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생명을 받는 일에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처음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우리 영혼 속으로 천국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시고 백성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처음 것, 좋은 것을 그냥 취하기 위해서 달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물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확물이 이제는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난 것은 가장 최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계산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수확물을 바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확물을 바치기 전까지는 그 관련된 다른 수확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는 모든 수확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이루는 그런 물질의 부유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상의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집에 없어서 없는 동안에 제가 혹시 끼니나 그러고 살까 봐서 새벽기도 끝나면 문 앞에 막 이렇게 뭔가 막 하얗고 검었고 빨갛고 주렁주렁 뭔가 주머니가 막 달려 있습니다. 거기 열어보면 보면은 뭐 나물도 있고요, 뭐 호박잎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추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보고 그걸 해 먹으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근데 거기에 가끔씩 만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거는 농사 지은 것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산물의 그 첫 열매가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수확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예쁘고 깜찍하고 우리 교회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주 멋진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조그만 교통비를 지급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와서 그 교통비를 받고 그걸 다시 봉투채로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첫 열매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직접적인 어떤 것들을 묘사해서 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보다도 딸내미를 잘 교육시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 첫 마음에. 그 말은 지금 내가 이곳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도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 홀로 된 여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셨을 때 들어와서 수전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소리가 땡그랑 땡 들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금화와 은화를 온통 쏟아부으면서 촤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아마 그런 헌금을 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적을 깨는 땡그랑 땡 딱 동전 두 입을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헌금은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첫 것, 최상품,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나의 영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나의 감사였습니다. 오늘은 나의 영순입니다. 1순위 아닙니다. 우선순위 아닙니다. 영순위입니다. 영순위. 이 영순위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가 영순위잖아요. 영순위가 안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혹 생각을 잘못하시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순위는 그냥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영순위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순위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처한 환경이고요, 지금 나의 생각인 거예요. 내 존재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순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확의 첫 열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제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열매는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고백은 모든 소산물과 소득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담긴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농산물은 아닙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가축의 첫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죠? 일주일의 첫 열매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예요. 하루의 첫 열매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수입의 첫 열매는 뭘까요? 그렇죠. 11조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순이를 하나님이 나의 영순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 어떤 내 욕심과 생각이 있다면 포기되어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포기라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보면 또 우리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은 한가하게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보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저 사랑하시죠? 남편이 아내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신문을 계속 보면서 아이 참, 내 몰라서 묻나? 아내가 그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말로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은 아내 얼굴도 보지 않고 일부러 더 손만 꽉 쥐고 옆으로 돌아 앉아서 애꿎은 신문만 막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애교가 많은 아내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래도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귀찮은 듯이 등을 돌리고 여전히 신문을 보면서 무슨 말 할게요? 무슨 말 할게요? 알면 됐어.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시면 어쩝니까? 알면 됐어 그랬다니까요. 알면 됐어. 제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표현해야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요, 진짜 사랑하는 줄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같이 오랜만에 한번, 우리 요즘 이런 거 잘 안 했잖아요.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옆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면 나하고 같이 살아줘서 감사해요. 한번 해보십시다. 옆에 오늘 권사님 너무 이쁩니다. 미용실 어디 가서 하셨어요?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자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첫 열매를 주님이 몸 찢어서 나눠주셨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말을 넘어서 우리의 실제 행위가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잊지 마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나누어 줄 때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다짐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같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음식을 놓고 축사하셨다 했잖아요. 축사는 뭐냐 하면요, gave thanks예요.
감사를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감사를 나누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사하시는 것도 감사를 나누었는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받은 은혜들을 같이 나누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 모든 아시아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족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의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